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죽은 나사렛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다니는 사람들, 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틀림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로마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을 때는 적어도 내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따라다녔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뭐 허망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내가 지금 뭘 따라다닌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무튼 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이라 그래서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감람산이라 그러는 거죠. 거기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늘로 올려오시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남기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그동안 혹시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하나 할까? 한 자리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집중 훈련을 받았겠죠. 이제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정말 순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제자들로 아마 거듭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지금 그 내용을 쭉 적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읽은 내용,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쪽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간의 집 2층에 다 모여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이제 이 마가다락방부터가 초대교회 멤버들이 되는 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세 가지 사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상당히 복음인지 또 복음이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 사실 우리가 이걸 먼저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을 이단으로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치고 또 로마 정부에서는 반역자, 정부를 전복하는 자, 뭐 정치범 이런 식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옥에 갇히고 또 태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까지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들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평소에는 좋을 때는 서로 뭐 안에 있는 강까지 꺼내줄 정도로 친해요. 잘해요. 좋은 말만 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문제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금세 자신의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돌아가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면 그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람이구나.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다. 이거 분명히 잘 따라다니면 적어도 10부장, 50부장 정도는 하나 시켜주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하다못해 최측근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나 저 이상한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그런 적 없다. 난 저 사람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저 반역자 저 이단 나는 같이 다닌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큰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시시각각 사사건건 나타나는 모든 나의 행동 어떤 마음 사실 이것도 진실은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잊어버려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랬던가 이렇게. 어쨌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120명이 마가다락방 2층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어떤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힘든 일도 고난도 정말 왜 이렇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도 다 인생 가운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야지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야지 사람이 커가고 그래야지 사람이 뭔가 제대로 정신이 올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사람이 커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 떠났지만 그래도 120명이 모여서 최악의 조건, 최악 중에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이런저런 문제, 어려운 문제, 사건 다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인생 살 게 뭐 있나 그냥 빨리 정리하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올바른 참 인생의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한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고 그걸 이겨설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지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현실에서는 늘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본능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속이지 못하는 것, 자기 이익입니다.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내가 정말 성인군자처럼 내가 아무리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도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아니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한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어떤 요정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난 저런 이상한 사람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인 자기 이익 때문에 어쩔 때는 제대로 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정리하고 그걸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본론에서 말씀드릴 영적 사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올바른 진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뒤에는 반드시 다른 진실이 또 항상 숨어 있다는 거죠. 똑같이 발생하는 사건 가지고 똑같이 해석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달라져요. 그 진실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영적 사실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적 사실과 똑같이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 그 사단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완전하게 해방받고 어떤 자신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이 사단이 뭉개버리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까분다는 것,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따라온다는 것. 그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뒤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현실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초대교회는 미래에 닥쳐올 응답 3가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 응답을,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약 속에서 붙잡고 중요한 사실을 봐버리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조금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제 이익, 자기 이익, 우리 이익, 우리 공동체의 유익, 이런 쪽으로 늘 보려고 그러죠. 나쁘다, 좋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좀 제대로 보자는 거죠.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와 함께 뒤어성켜 있어버리면요, 절대로 그 문제의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사건 앞에서도 늘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따라오는 중요한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세 가지 사실을 봤다 그랬죠. 그냥 본론에 세 가지입니다. 영적 사실, 기도의 사실, 전도의 사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이라는 말 속에는. 그럼 오늘은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실을 영적 사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학 교리 중에 있지만 신학과 교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절대로 잊지 않고 늘 사실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임마누엘로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아닌데요. 이거는 그 어디 마이크 업자가 만든 건데요. 맞죠? 그러나 그 마이크 업자에게 주는 모든 재질과 소재와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 유튜브 보니까 목공이 만들던데요. 맞죠? 그러나 이걸 만들 수 있는 모든 재질과 지혜와 인간의 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되어진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창조도 영적으로 봐야 온전하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만 온전하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복 어떤 것도 놓치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육신적으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 자기 이익 때문에 제대로 그런 걸 못 보고 항상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로 천지를 창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재물과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가능하죠. 뭐 저 피아노 저거 말고 그랜드 피아노로 우리 문재영이 좀 치기도 좋고 음도 좋게 그랜드 피아노 바꿔. 그럼 즉시 바꿔지죠. 왜? 다 있으니까. 말로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생에 태어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면서 뭘 어마어마하게 뭘 해내자. 저는 꿈이 소박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요만큼. 뭘 제가 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겨누리고 저 그렇게 꿈이 크지 않아요. 저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개인 자체가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그거 전부 다 제 책임이에요. 저 그런 능력 없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대면 비대면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문제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고 거의 반평생 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거 억울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 영적 사실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사실이고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이걸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종교생활과 전혀 다를 게 없이 불신자보다 때로는 더 손해보고 사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확실하게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언약 이 진리의 고백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해도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사정 때문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 렘넌트들 지금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몇 주간 하면서 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포럼을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이 단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래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만 하더라도 그랬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그래 조금 뭐 이렇게 신호도 위반하고 가끔 열받으면 욕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았기로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막 교회 이렇게 잠깐 갔을 때 뭐 죄인이래요, 죄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흉악한 살인범이나 흉악한 사기꾼들 그런 죄인하고 내가 같이 죄인이라니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신학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그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벌써 30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읽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진창에 빠지게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냥 그 문제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핸드폰이 양쪽이 다 개통이 되니까 가능하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서로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핸드폰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우리 메시지 중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아니 어느 목사님 집에서 한 달에 전화 요금이 한 300만 원 나왔대요. 그 옛날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딸인가 아들인가가 친구가 저 미국 유학 갔는데 허구한 날 부모님 몰래 전화 돌려서 통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거의 무상으로 통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과 24시간 25시간 영원의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24시 25시 영원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는 우리가 뭐 원하는 걸 받으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웠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하고 부모가 통화하는데 아빠 나 뭐가 필요해, 엄마 나 뭐가 필요해, 뭐 좀 갖다 줘. 그것도 부모는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어디 다니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것이 더 사실은 부모에게는 더 큰 내용이죠. 물론 필요한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손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엄청 기분 좋아하시고 뭐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24시 25시 영원의 소통을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아까 전 장로님이 기도했죠.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가 하나님과 전화하듯이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가 전도의 사실이라고 그러죠. 이 전도는 우리가 또 부담스럽죠. 야, 그럼 뭐 사람을 하나 설득해서 잘 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냥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저는 족해요. 그러면은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가 다 전도자고 전도제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곧 재림하실 거라는 것, 이걸 늘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 기간 내에, 그 짧은 기간 내에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만큼 복음화를 시킨 것.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24시 25시 영원의 소통을 늘 하나님과 했다는 이 기도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이 전도의 사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렸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곧바로 로마가 정복되고 로마가 복음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사실과 기도의 사실과 이 전도의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저는 제발 여러분에게
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뭘 막 하고 절대 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억지로 민 적 없습니다. 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막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막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괜히 그런 거 막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이미 예비된 여러분 앞에 자기 백성 앞에 완벽하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지. 저는 뭘 막 어마어마하게 해내자 저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대신 그건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형편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고리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힘을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말 불신자보다 더 억울한 인생을 사는 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이왕이면 이 땅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것. 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응답이라는 것.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내게 닥쳐오는 내게 현재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도 좀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사실을 24시 25시 영원의 소통을 하는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시간표를 누리는 이 전도의 응답을 늘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응답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늘 우리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내게 주는 미션, 오늘 초대교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았다는 것.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나는 산다. 그 안에 나는 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여정이 따라올 뿐이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일이 진행되는 여정 속에 나는 산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포럼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잘 찾아서 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걸 제대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충분한 계획을 우리 앞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